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큰 지혜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이번 집회 기간에 사실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 끝내고 와서 누워있고, 오전 집회 끝내고 와서 누워있고. 근데 좀 희한한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셨는데 본인 입장이 좋아졌다고, 성도들이 좋은 강사 불러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근데 희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깨달은 게 역시 사람이 능력치의 수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에게 주실 상급을 여러분에게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카우만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느긋한 마음으로 시카고의 한적한 거리를 걷습니다. 그때 어떤 집에 열려진 창문으로 액자가 보이는데 그 액자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상한 힘에 묶인 것처럼 그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웬 소년이 그 그림을 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대견한 생각이 들어서 소년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아니?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할머니는 모르고 계세요? 소년은요, 이 부인이, 이 할머니가 그 그림의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옆에 그려진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요. 울고 있는 저희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저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부인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이제 발길을 돌려요. 얼마쯤 가는데요. 그 소년이 헐레벌떡 막 숨차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뛰어오더니 할머니! 쳐다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할머니, 제가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생각할 때 이 할머니가 그 그림을 보고 참 인상 깊게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채 그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저렇게 매달리시긴 했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머니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뛰어왔어요.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 소년이 그 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신실한 일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카우만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네, 모를까봐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려 뛰어온 거죠. 여러분, 카우만 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사실 세상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하는 이 소년처럼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사셨음을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년의 믿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자. 한 번 더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자.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러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은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언제 처음 하셨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고백,
사실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고백이 나온 다음에 처음에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 9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도라. 두 번째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런데 살아난다. 죽는다. 근데 내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음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같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예고지만 엄밀히 말하면 순환과 부활 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고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는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놀라고 두려워할까? 벌써 순환 예고를 두 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메시지 중에 때로 어떤 말씀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세 번째 예고도 똑같죠. 죽음에 대한 예고와 플러스 부활에 대한 예고 이 두 가지가 세트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순환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예고도 같이 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순환과 부활 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자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좀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적인 욕망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의 순환 예고 이후에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보인 태도가 뭐였죠? 자리 다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도대체 말씀을 뭘로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죽는다. 그 얘기를 세 번 하셨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가 앉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죽는다, 곧 죽는다. 요걸 세 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 양쪽이 누가 앉지?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말 돼요? 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데요, 이거 말 됩니다. 교인들도 똑같은 행동 반복하는 거 종종 봐요. 분명히 조금 전에 강조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딴소리 하는 교인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는 척 시름대지 마세요. 이 중에도 있어요, 이 중에도. 이때니까요.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거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 제자들을 자리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야, 주님 속 진짜 깝깝하시겠다. 진짜 깝깝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만 생각해.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냐. 근데 진짜 그 말씀 제가 많이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저 참아주신 거 생각하면은 제가 성도들 혹시 참아주는 거 있더라도 그거는 세 발의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뭐라 할 겨를이 자격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죠. 3번 부인할 것. 베드로의 부인 예고, 베드로의 아내를 예고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 어떡하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큰 소리 치죠. 이 사람이 큰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저놈들은 다 부인해도요 저는 다릅니다. 잘났어요. 아주 잘났어요. 저놈들하고 자기하고 뭘 비교를 합니까? 그죠? 다 부인해죠. 다 도망가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인 건 처음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3번의 순한 예고를 하셨고 그러면은 양심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주님 죽어라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널브러져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 그때도 참 마음 넓으세요. 그냥 깨우시죠. 저 같으면 발로 밟을 겁니다. 배 밟으면서 일어나 임마 잠이 오냐 지금? 나 죽게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 부탁한 내용인데 그새 퍼질러 자냐고 배 지그시 눌러줄 텐데 해서 깨우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어떻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사람들 데리고 오고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한 부분만 장황한 얘기 더 있는데 건너뛸게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어요. 자,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소 바깥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요 일반인들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는요 레위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 사건 이후에 이 휘장을 지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특별히 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 죄책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 죄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가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귀가 정죄할 때 정죄받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나는 죄 많은 인간이야. 나는 너무 추해서, 나는 허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내 삶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감히 할 때마다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요 사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30세 될 때까지 아버지 돕느라고 대폐질하고 망치질하고 이런 거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 생계 유지하느라고 본인이 가장 노릇하면서 또 망치질, 대폐질 이런 거 하시다가 드디어 30세 무렵에는 떠돌이 설교자가 되셨고, 떠돌이 설교자로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이 먼저 손 내미는 거 뿌리친 덕분에 그들에게 미운 털 매겨서 점점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결혼한 게 아니라 자녀도 없죠. 12명의 제자들 겨우 키워냈는데 하나같이 모질이들이죠.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존재들이죠. 예수님 실패자죠. 실패자.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뭐냐?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그리고 그 위의 것들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드디어 16장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헌신적인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향품을 미리 사다 놓은 여인들이 있어요. 3명이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품이란 것 비싸요. 지금은 이제 향유 같은 것들이 쌉니다. 워낙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는 비싸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굉장히 고생하며 좀 모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향품이라는 거는요, 시체에 바르는데 2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썩는 것을 좀 더디게 만드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썩으면 냄새 나죠. 사람 살 썩는 냄새 사실 끔찍하죠. 그 냄새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보통은요, 죽자마자 바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첫째, 둘째 날 지나고 그 다음 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늦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을까? 간단히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쩜 그 향유를 구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는지도 몰라요. 돈 모으느라고, 돈 모아서 사느라고. 그리고 어차피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안식일 건너뛰고 가느라고. 이미 늦은 줄 빤히 알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애틋한 모습이죠. 게다가요, 이 여인들에게 큰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옮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무덤이요, 돌로 된 무덤 같은 경우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부자들만 들어가죠. 보통 사람들은 땅에다 묻고 평토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평토장한 무덤 같다. 딱 평평하게 해놓고 거기다 페인트 같은 거 칠해놓으면 깨끗하고 이뻐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뼈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 이제 서민들 들어가는 거고. 자, 약간 이렇게 경사가 돼 있는 부분에 이렇게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막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좀 난데, 이 무덤문을 열 때는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장정들 몇 사람이 달려붙어서 끙끙대고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나 쉽게 열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되죠. 혹시 시체와 함께 뭐 좋은 거라도 같이 넣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혹시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셋이서 지금 무덤가를 향해 가는데 셋이서 끙끙대고 민다고 이 열려질 무덤문이 아니에요. 지금 새벽이죠. 그 새벽에 누가 또 거기서 문을 대기하고 있다가 열어줄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요, 향유를 준비해서 달려가는 것도 그렇고, 무덤문 닫혀있는 거, 그 열 거 대비 안 된 것도 그렇고, 도대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무대뽀의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대뽀의 행동.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사랑에 눈이 멀면은요, 무대뽀가 됩니다.
계산하고 따질 거 다 따지는 사람은요, 지금 사랑에 눈 먼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이 안 돼요. 안 따져져요. 해보셨어요, 사랑? 어떠냐, 비쌤? 계산 안 되냐? 계산 안 된대요. 나중에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계산할 것 다 계산하고 이것저것 자로 재고서 하는 거는요, 아직 주님께 사랑의 눈이 먼 상태는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께 눈이 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 부흥사로 유명한 무대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무대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RA 토레이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고층 건물에서 토레이 목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보게 토레이, 하나님이 날 보고 지금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당장 뛰어내릴 걸세. 왜 공부도 못했고 맞춤법도 틀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배경, 집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무디 같은 무식한 사람을, 구두 수성공이던 사람을,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뒤집는 능력 있는 종으로 쓰셨을까? 이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이 무디가 아직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기 전입니다.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케네스 발렐이라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 듣는 도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 이건 중요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막 강력한 노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위대한 아주 영향력 있는 대부흥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친구한테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으니까 계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하시면 죽는 줄 알지만, 가루될 거 알지만, 뼈고 살이고 작살날 거 알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왜요? 무대뽀가 된 거예요. 주님께 눈이 멀어가지고. 귀한 거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좀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감동이 되면은 그 다음엔 계산은 안 하는 거예요. 계산 중단.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왕년에 수학 최우수상 받던 사람도 주님 말씀 떨어지면 산수도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은 걸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화면이 저 앞에 보이는데 늘 안경을 쓰고 설교하다가 안경을 벗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까 설교하러 나오려고 안경을 쓰는데 안경 다리 하나가 빠져버려가지고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자, 여인들에게 전해진 부활 소식, 그게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돌무덤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인들 입장에서는 횡재를 했죠. 와, 다행이다. 저거 먼저를 보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누워 계시되는데 흰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게 문장으로 읽지 말고 상상력을 동원해봐요. 무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집이라 해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웬 청년 남자가 앉아가지고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그거 놀랍니다. 놀래요. 근데 무덤 속에 산 사람이 쳐다보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사죠, 천사. 그래서 놀랐다고 돼 있는 거예요.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러지 나사렛 예수님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면 딱 한 분만 떠올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마리아라는 이름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 꽤 많아요. 예수, 구약식으로 따지면 여호수아, 둘 다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영어로 하면 조수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렛 지역의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이르기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이 여인들이 찾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 소식어도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딱 정해져.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사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도둑질을 좀 한다거나 난폭행을 좀 한다거나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처벌당할 때 받는 형벌 따위가 아닙니다. 이 반란자 정도쯤 돼야, 아주 끔찍한 살인자 정도쯤 되어야 비로소 매달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닌 거죠. 천사인 거죠. 일반 사람이면은 그 무덤에 들어가 있을 리도 없는 거고, 이 여인들이 찾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이슬람교도 한 사람하고 그리스인 한 사람이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에 같이 앉았답니다. 반갑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했답니다. 근데 비행기에 도착하자 이슬람교도가 이렇게 기독교인에게 말했대요. 참 안 됐군요. 저는 이제 메카로 갑니다. 그곳에는 무함마드의 무덤도 있고 그 안에 시신도 있죠. 그런데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의 빈 무덤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반색을 하면서 화난 얼굴로, 그게 바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의 차이입니다. 무덤이 있고 거기에 시체 흔적이 있고 그게 뭘 자랑거리입니까? 죽어서 썩었다는 얘기인데, 무덤이 있지만 사셨으니 빈 무덤 상태이고, 이게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빈 무덤은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 빈 무덤은요 텅 비었으니 허전하고 공허한 게 아니라 텅 비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학교에 나오는 8살짜리 소년 톰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지금은 소년이 아니겠죠. 예전 얘기니까. 병이 많아요. 몸이 늘 아파요. 다리를 잘 못 써서 휠체어에 타고서 주일학교를 출석을 합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톰의 교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이 결안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안에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시청각 교육. 다음 주에 아이들이 가져서 하나씩 결안을 여는데요. 어떤 아이는 꽃, 어떤 아이는 나뭇잎, 어떤 아이는 벌레. 이 벌레가 정말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꿈틀꿈틀 움직여요. 막. 그래요. 그런데 톰 차례가 되었는데 톰의 결안은 비어있어요. 애들이 막 낄낄거리고 울어요. 이 톰이 이제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가 이 톰이 괜히 이제 마음이 상할까봐 위로를 해주는, 토닥여 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톰. 많이 아팠나 보구나. 그랬더니 톰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생명이죠.
아니 생명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왜 무덤 속에 계속 있어요? 나와야죠. 살아있으면. 나왔으니 무덤은 비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년이 참 지혜로운 소년인 거죠. 자,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뭐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는요,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요, 사실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갈릴리 그러면은요, 지금은 굉장히 명성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지역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신 지역이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베드로를 또다시 만나주신 지역이고, 영광스러운 지역이 됐어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인들의 반응이 8절에 언급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남아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을 못해요.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세 명의 여자들 중에요, 한 명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그 부분은 9절, 10절, 11절에 언급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도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던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7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아무리 몸매 좋고 설사 인물이 좋다 하더라도 7 귀신 들려서 미친 짓 하고 다니면은요, 그런 여자 보면서 매력 있다고 여길 남자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맨정신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인들이 무덤가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죠.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과격한 말을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과격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저주받기를 원해서 저주를 악다구리를 퍼부어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바울이 볼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꼈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요, 다른 그 누구를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가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인에게. 자세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위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차피 그 안은 비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거든요.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까지 내 주 가져가셨으면 알려주세요 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걸 알아본 거예요. 대본에. 이건 영적인 지식이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알게 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근데 아까 이제 끝부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리아가 갔어요. 슬퍼하는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끄집어 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아까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3번에 걸쳐서 무슨 예고가 있었다고요? 순환 예고. 근데 순환 예고만 했다고요? 아니요. 부활 예고도 했어요.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산다. 얘들아,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산다.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산다. 그러면 죽은 것 이루어졌고 이제 산다는 그 말씀도 믿었어야 되잖아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여전히 슬퍼하는 거죠. 여전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사신 거 믿고 계세요? 그럼 슬픔에 빠져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에 빠져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젖어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소망 중에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3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2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3번째 부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는 능력이 있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능력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력 있고 활력 있고 기쁨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며 당연히 그래야 돼. 근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여길 넘어서 주님 사셨기 때문에 사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래요. 한국계 신자들 정말 열정이 있다고. 정말 열정이 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우울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했대요. 예, 늘 십자가에 예수님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모르나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사셨다는 것 또한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성 류모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류모티스 관절염 자체가 통증이 심하고 힘든데 게다가 이게 악성이 되면은 더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이 팔이 안 구부러져요. 다리도 안 구부러져요. 화장실도 자기가 못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약이란 약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자, 가장이 이런 신세가 되니까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너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미치느니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발을 디뎠어요.
이 절박하면 교회 가잖아요. 요즘에 되게 감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유격상 성도님이 처음에 오실 때 그 귀신 들린 거, 귀신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오셨거든요. 예. 귀신들 막 보이고 막 자기 몸에 들어가고 나가고. 제가 지난주에도 물어봤어요. 요즘 귀신 보이냐고 했더니 이제는 안 보인대요. 감사하죠. 근데 아직 어지럼증은 있는데,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더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요즘에 받고 계셔요. 감사한 게 지난주 한 명을 전도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저 부천 쪽에 거래처 사장이 있는데 9시에 가서 데려오기로 해놨나 봐요. 그래서 전도하겠다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왔을 때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찾아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이제 그런 거예요. 살려고 찾아온 거예요. 살려고. 남편이 그렇게 누워서 거동도 못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갔어요. 용기도 얻었어요. 평안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 보고 여보 같이 교회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근데 남편이 예전에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는요, 콧방귀만 꼈을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예요. 혼만 냈을 거예요. 소리만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는 신세인데 아내가 그거 안 해주면은 완전히 진짜 지저분한 똥덩어리 속에 묻혀질 상황인데 그 아내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눈치 봐서라도 당신이 정 원한다면 갈게 해서 이제 휠체어 탄 채 이제 교회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데요, 그 얘기가 꼭 자기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난생 처음 삶과 인생, 고난, 고통, 하나님의 축복, 사랑,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되게 교만했구나, 불순종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너무 세상적 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몰랐고 영적인 생활 무지했습니다. 이 회개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보, 당신 괜찮으면은 나 수요예배도 데려가지고 금요예배도 데려가지고,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아내가 안 데려가지고 못 가니까 수요예배도 가요, 금요예배도 가요, 그리고 새벽예배도 데려가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예배도 가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이 물이 차가지고 팽팽하게 불어있던 이 살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릎 관절이 이게 퉁퉁 부어서 이 들어간 부분도, 이 뼈도 안 만지던 상황이었는데 이 물로 들어간 부분도 나오고 뼈도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3달이 지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팔이 올라가요. 다리가 걸어져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죠. 여러분, 누가 고치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자, 지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었어요. 요 마가복음 16장 조금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15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 온전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냐?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어떤 주예요? 부활의 주님이죠. 살아계신 주님이죠. 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마가복음 16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 연결이 되죠. 이렇게. 예수님 사셨습니다. 그 사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고 선포하고 활용하고 누리면서 살기 시작해야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다이내믹해요. 이 폼도 나고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 입술의 말로, 여러분 삶의 모든 행동과 존재의 양식으로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